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다에. 그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물고기들의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제 적조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은 이제 산업 폐기물이나 우리 그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바다가 이제 오염되는 거죠. 바닷물이 더러워지면서 그 유기 양분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기 양분들을 이제 플랑크톤들이 이게 먹으면서 이게 증식이 막 폭발적으로 되면서 이제 바다의 색깔이 빨갛게 적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물고기들과 어패류가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황토를 뿌리기도 하지만 황토를 뿌려도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그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양식장들이 그 물고기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가둬놓은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물고기들이 풀어주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적조를 피해서 도망을 가겠죠. 갔다가 적조가 없어지면은 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양식장에 있는 특히 물고기들은 풀어줘라. 그러면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회귀해서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나마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이번에는 생태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나가가지고 너무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확 나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얘네들이 포식자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도 먹었고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풀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자연은 이 세상의 자연은 손대면 될수록 망가진다. 최대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자꾸 인간이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이게 낫겠지. 자꾸 만지는데 그 만지다 보면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그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에요. 근데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게 우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에 산업화가 되면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이전에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피조물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왜 탄식을 하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조물들이 탄식을 멈추고 고통을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탄식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탄식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사회에 탄식이 일어나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탄식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탄식은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걸 내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면서 내가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 삶에 탄식이 없고 고통이 없어지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 내가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 마음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장을 어디에 바쳤는가? 그게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 심장을 예수님께 바쳐야죠. 그런데 내 마음 심장을 예수님께 바치려면 고난이 옵니다. 현재의 고난이 오는, 무슨 고난이냐?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붙어서 살았어요. 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붙어 있는 내 마음을 떼서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마음을, 세상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오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재미가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돈 버는 재미의 그 기쁨을 죽이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할 때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애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뻐서. 애들이 예쁜데, 얘네들 목사님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해. 우리 딸을 사랑해. 우리 딸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옥이야, 금이야, 예쁜 딸을 시집을 보낼 때의 그 아빠의 마음은 아프죠. 그죠? 아까워서 어떻게 키웠는데 저거 어떻게 결혼 어떻게 살까? 이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플까요?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할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좋아해서 자식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어. 그죠? 근데 내 이 기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이제 내가 자녀로 기뻐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면, 이 주님으로 기뻐할 때 오는 기쁨이 내가 자녀로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보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죽이고 주님으로 기뻐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차올 영광이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의 은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아까워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에 순종해서 자식을 주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지혜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결하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뭐만 일어난다? 탄식만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만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꾸 만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대하면 장차 올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내 이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늘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천국을 느끼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어려워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환경은 힘들고 고난의 자리인데 어려운 자리인데 탄식의 자리인데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 천국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나가셔서 하늘의 복으로 장차 올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